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려놓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선교 사역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의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출발하는 제2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얻게 되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며 바울이 그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이죠. 그 밑에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외조모 할머니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으로서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의 자격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에 파견된 바나바의 자질을 언급했을 때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의 자질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교회의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할 때 두 가지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를 이 전도 여행에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지금 유대적인 배경에다가 헬라적인 배경을 동시에 가진 이 신실한 형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그의 인정받는 신앙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중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접촉하는데 유익하고, 또 아버지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요소로 판단을 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젊은 또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이 영적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 속에서 지금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데려감에 앞서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이렇게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다음에 1차 선교지를 돌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주어서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결과 5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고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도를 전파하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더욱 늘어가게 된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성령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바울이 생각한 선교 방향은 어디예요? 6절에 보시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은 당시 소아시아 남부 지역, 비시디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이 일대를 순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곳, 곧 아시아에서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의 중북부라고 할 수 있는 6절에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그 앞에 이르러서 갈라디아보다는요 좀 더 북쪽 지역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자, 그랬더니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남부, 중부, 북부 지금 그 어느 곳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곳은 어디냐면 서쪽 지역, 곧 유럽을 바라보는 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죠. 8절에 보시면. 그리고 바울이 가려고 하던 진로를 지금 적어도 4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2번이나 성령의 제지를 받게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드로아에서의 직면한 현실이 어떠냐면 사면초가예요. 동쪽으로도 남과 북의 길로도 성령께서 제재하셔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바닷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지중해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경만 이렇게 겨냥하고서 떠났는데 지금 전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유럽 선교라는 보관을 갖고서는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이 유보되고 좌절이 되어질 때 실상은 성령님의 더 깊은 경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상황은 급박했던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온 세계의 급박한 영적인 전황을 총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아시아 북쪽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 긴급하게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게도냐 전선으로 바울을 투입하고 계시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모계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디모데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처럼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유대교를 배반한 배신자로 취급되어져요. 자,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와 함께 회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배교자를 회당에서는 결코 받아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디모데를 지금 선교 동역자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선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선교의 이점을 살려서 선교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장차 사역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할례를 행한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변경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지금 모든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를 주관하시고 또 분초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시면서 병력을 배치하는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할례를 포함해 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번 전도 여행에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어찌하든 많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 속에서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디모데를 할례까지 시키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심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계획을 바울이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돼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님의 지시를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일이 보편적인 일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뭘 통해서 깨달아 그리고 순종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과 유혹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만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원의 형태로, 우리 마음의 소원의 형태로 자신의 뜻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원의 형태가
나의 의지와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마음의 소원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해내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변의 환경, 그 환경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여부를 또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러한데 환경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바울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환경들이, 여건들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듯이요. 그러면서 다른 환경이 제공되는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되는 나의 소원과 관련된 제3자의 실체가 또 가시권에 이렇게 포착되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이 집행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제3자가 참여하는가, 이걸 통해서 또 확증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전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 전파에 힘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뜻, 내 욕심이 아니죠. 내 뜻하고 성령의 뜻하고 상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주님의 결정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제가 원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또 코로나 사태가 점점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잠잠